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혹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생각이 좀 많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나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이 찬양 불렀던 우리 오늘 눈물로, 제가 사실 요청한 거는 예수 곡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한 알의 씨앗을 심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솟아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것이고, 우리들의 복음이 저 땅 가운데에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갔던 그 땅이 푸르른 꿈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오늘 복음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생각한 것이,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 갈수록 이 사역에 대한 고민도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어디로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지금 정말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명히 목적이 있다. 내가 정말 이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춰설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나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정말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로마서를 이렇게 쭉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로마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딱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도 정말 착하거나 아니면 선하거나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9장 말씀에 보면 뭘 제가 이제 9장 말씀을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의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 아니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간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칭의라는 것은요, 너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우리에게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새로운 공동체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나라,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갔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공동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새로운 미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부터 8장 칭의를 떠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중심에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죽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회복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칭이라는 불러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라를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 회복되는 이 택한 백성들은 그럼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12장 이후부터는 실천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제가 5남 1녀에 6남매를 두고 있고요.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조카들도 엄청 많고요. 우리 양가 이렇게 하면 30명이 넘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속에 지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손꼽으라고 하면 진짜 손가락이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이들이 정말 다 믿는 사람이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동족인데 우리의 가족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합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지금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이 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였다.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전해주신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돌아와요. 그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마음이에요. 당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왜 그들이 왜 못 믿었을까요? 왜 그들이 믿지를 못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들은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런 놀라운 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그들의 우월의식이, 내가 잘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요, 정말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월의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 그들이 온전히 바르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1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14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믿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믿어야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그들은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만방의 모든 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엘이가 제 아들 이름, 아들이 아니죠. 딸 이름이 요엘입니다. 딸 이름이 요엘인데요. 둘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빠 하고 그냥 잘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빠인지 알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아빠야 계속 아빠한테 와봐 그러면서, 아빠구나, 아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내 아빠였어.
그 아빠라는 소리를 그 요엘은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만약에 제가 우리 요엘이가 박성준 집사님 보고 딱 보고서 내가 아빠야 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계속해서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아빠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라고 이렇게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아빠라는 것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딸을 요엘이를 등본에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커서 내가 아빠 딸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기 박성준 집사님 밑에다가 이렇게 등본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 딸이에요? 제 딸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등본의 이름에 쾅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도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것이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워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고요.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역사, 이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서의 복음이 전포되게 하는 것이 왜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 예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은 좀 했는데 한번 조금 어색한 예일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보이스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보이스가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보이스피싱 영화예요. 보이스피싱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 그때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경우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 번째 쓸 때,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직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이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대기업에 면접을 보고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합격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보이스피싱에 전화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합격하셨으니까 뭐 준비하시고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합격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안 따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순종이죠. 보이스피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대출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열심히 공부했지만 무엇이 생겨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면 이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우리가 합격의 기준에 조금 미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서명하시고 대환하시고 되면 최종 합격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지금 보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그 사람의 이용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음에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복음의 소식이 딱 전해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나의 안에 무엇이 있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 이 내려놓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자, 보증해주는 기관에 가서 그것을 대안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보증해 줄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증해 주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제가 좀 어이없는 그런 예화를 듣긴 했지만, 이런 삶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복음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요, 죄를 알고 고백하고 성령의 보증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들이 교만한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16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듣고 믿고 부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생길 걸까요?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 이런 것을 전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게 좀 어려운게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가면서 떡을 한 덩어리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다 받아가세요. 근데 그 안에 나는 떡을 싫어하니까 나는 떡을 안 받아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떡 안에 황금을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떡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펼쳐본 사람은 먹으려고 쪼개봤는데 그 안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간 사람은 나중에 와서 나 그 떡 못 받아갔어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받아간 떡덩이를 가지고 이 떡덩이를 여러분들이 안 받아갔으니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떡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십시오. 이 떡덩이 안 받아간 사람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런 의미를 지금 마티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억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남의 떡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황금을 얻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19절부터 20절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지, 너희들이 그것을 복음을 거부했지, 이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했던 저들에게 내가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나이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 언제든지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줄 거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악해가지고 내가 줬던 떡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아직까지도 그 떡을 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도, 우리의 식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족에도 다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손을 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아직 하나님과의 정말 멀어져가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이찬소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부하며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오명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다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썩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품 안에서 품고 있어 나만 즐겁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찬수 목사님은 많은 분립개척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내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썩어져 변질되고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만천하에 선포되어야 되고요. 만천하가 부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전하고 그 복음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